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자랑 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해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한 달, 이제 2018년도가 한 달 정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면 제 기억에 어릴 때도 강대상 주변으로 이런저런 많은 가을 과일들이 가득 차 있고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거기에 쌀도 담아놓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곡식들도 참 많았던,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켰던 기억이 있는데, 제 어린 기억에 이제 예배가 빨리 마쳐야 이제 어른들이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뭐 교회 앞에 막 해놓고 잘 않죠. 그런데 예전에 게 참 의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감사했던 것들을 찾아내고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잖아요. 구약성경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 연초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5가지 예배 같이 나눴죠. 그 중에 화목제는 아주 독특해요. 감사의 내용이 생기면 그 감사의 내용에 따라 가정의 또 이렇게 상황 따라 뭐 양을 잡아오기도 하고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규칙이 하나 있어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남은 모든 고기는 그날 아니면 하루 지나는 딱 이틀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크 집에 가면 한 접시 이렇게 먹고 나면 배가 완전히 불러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양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걸 먹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와야 돼요. 평소 때 잘 안 친했던 사람들, 좀 원수지고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함께 그걸 다 먹어서 치워야 돼요. 그때 감사했던 일, 포럼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것들, 그게 화목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면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막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농사 짓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굳이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도 참 의미 있었던 거라는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또 중요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은혜와 감사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반응하시면 돼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세대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재앙이 밀어닥칠 때 막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제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시대를 맡기셨어요. 다음 세대를 맡기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포들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2주 됐나요? 제가 하나의 찬양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뭐 예전에도 누가 이렇게 부르고 했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그 곡을 제가 귀에 꽂고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노래를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거의 한 200~3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한 2주 사이에 계속 한 곡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믿음의 고백들도 하게 되고 특히 우리의 후대, 내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던 그런 믿음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요게벳은 그 노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모세를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 재앙을 만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아이인 모세를 이렇게 감추다가 굉장히 이제 상황상 울음소리도 커지고 감출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띄워 보내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 상황이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후대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했을 때 1살, 2살 태어나서 그때는 지겹도록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이렇게 한 10분만 20분만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엄마들이 뭐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뭐 이게 언제 이 아이들이 달라붙어 있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 시간은 금방 갑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요. 24시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꼭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다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띄워 보내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아이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갈대상자에 떠내 밀어 넣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그게 이제 제가 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렘넌트들 어제도 또 결혼식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조그맣던 내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커서 이제는 세상으로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또 나가기도 하고 떠나 보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이제 미국 RCA를 가면 거의 저희 부부가 둘이가 일주일 내내 집을 비워야 돼요. 그럼 아이들끼리 뭐 자기 있어요. 이제는 할머니 집에도 안 간대요. 집에 있는 시스템들이 훨씬 편하니까 이제 집에 있겠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학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때 이 찬양을 제가 한 200~300번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요게벳의 어머니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줬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사가 있는 내용이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가사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아이들에게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엄마 아빠가 너를 지금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보호해줄 수도 없어. 그런데 영원히 너를 완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의 참 주인이고 진짜 부모야.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산업,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현장을 두고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한 해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도 하고 고백해 주세요. 너의 진짜 주인, 너의 진짜 부모는 따로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의 손에 영원히 너를 놓치지 아니하실, 너를 24시간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실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겨드릴 거야. 부모로서의 어떤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되어졌던 믿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같이 함께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최고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또 참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자랑, 나의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그러면서도 애절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수고하며 애써서 기도하며 인도받아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근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형제들, 거짓 제자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일 크게 방해했던 것은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칭하는데 거짓말이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과 거짓말로 겉모습을 쓰러 막 뒤집어 엎어서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많이 방해했던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비난도 생기고 핍박도 오고, 사도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요 막 이리저리 그러면서 자기 자랑들을 막 하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바울하고는 비교했을 때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부터 보면요 정말 참 재밌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해요.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는 말라. 나 어리석은 자 아니야. 그런데 오늘 잠깐의 시간은 내가 좀 어리석은 자처럼 한번 해볼래.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말을 조금 쉽게 하면요,
참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사는데, 내가 오늘 저 사람의 수준들에 맞춰서, 어리석은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오늘 잠깐 어리석은 자처럼 한번 해볼게. 저들이 자랑하듯이 나도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 좀 자랑할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심으로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한번 자랑해 볼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 따라 자랑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근데 저들이 하도 어리석은 것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니까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잠깐 내 거 한번 자랑해 볼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유대파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나도 자손이야. 뺄 것 하나도 없어. 그걸 떠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요, 더 대단한 이야기를 하죠. 힐렐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요. 그 율법 교사예요. 유대에서는요, 유대교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기에 손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밑에서 그 힐렐의 손자 되는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정통 율법을 마스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 나 좋은 공부 다 했어. 내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한쪽만, 어머니 쪽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나는 그 정도 아니야. 우리 양쪽 부모가 싹 다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람어에도 능통하지만 헬라에도 능통하고, 그리고는 히브리에도 완전 능통했던 사람. 나 히브리인이야. 최고의, 너희들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쓰고 말하고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는 하나도 뒤처지는 거 없이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어.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배경도 좋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가문에 완벽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회에 나는 벌써 30-40년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양가 부모가 싹 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부모님이셔서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어. 이런 식의 자랑거리들이에요. 바울이 육신의 자랑거리들, 나는 좋은 학교도 나왔고 좋은 배경을 가졌어.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무슨 자랑할 거야. 육신의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혹시 내가 건강하고, 혹시 우리 부모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한쪽 부모도 아니고 양쪽 부모님 다 교회에서 깊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난 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내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장해. 나는 조금 더 경제가 더 풍성해. 나는 성공했어. 좋은 위치에가 있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배경이 있어. 그거는 자랑할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유 있게 주신 선물일 뿐이야. 어떤 이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에 힘쓰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서 뛰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더 내게 이유 있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진짜 어리석은 거야.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게 하나 더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거 주셨던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후대를 살리는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데 그거 쓰라고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이유 있게 주신 선물일 뿐이야. 지금 바울은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 말은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배설물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그 말은 막 나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야 그거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 수준에서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내 헌신을 들어볼래? 지금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매를 맞고 고생했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느냐. 40대를 맞으면, 그때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대 딱 빼고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토록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던 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도 최고의 일꾼이야. 너희들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았죠. 거의 어떤 학자들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깨어났을 거야,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3번은 배가 파손돼서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기상 문제가 생기고 막 비행기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추락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보면서 왜 선교 여행을 가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 안에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지?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배가 깨어져 가지고요 한 주간을, 이게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바닷속에 거의 죽음을 맞이했던 경험도 있다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일주야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됐대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건 선교 여행을 말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강물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같은 민족에게 고난도 당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소해가지고요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또 불려가서 로마 법정에 서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막 핍박하고 거짓말로 농락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내가 모든 거를 복음 때문에 나는 다 경험했어. 교회 세우는데 이토록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어. 이것들을 보면서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면 나는 자랑할 게 끝도 없이 많어. 이토록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헌신을 내가 했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이 대충 할 때 나는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어.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28절에 이런 것들을 다 고사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교회를 담고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어떤 성도 하나가 29절에 그렇죠, 약해지면, 흔들리면 나도 그 약함처럼 벌벌벌 떨기도 하고
어떤 성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애타서 어쩔 줄을 몰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했던 내 마음을 너희들이 받지 않냐? 나 이토록 교회를 섬겼어. 나는 이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 근데 이게 자랑거리니?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가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이토록 뛰었어.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앞에 애써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받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어.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우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안수받아 내가 교회 앞에 세워졌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잖아.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자랑이 뭐지? 내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건 뭐야? 지금 그거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막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떨 때는 제가 봐도 부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유 있게 쓰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선물을, 이유 있는 선물을 내게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 감사한 것들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중직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케도 하시고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교사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상상도 못할 만큼 굳은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야.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의 자랑,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거야. 지금 바울은 그 설명을 해요. 진짜 거를 내가 하나 자랑하고 싶어.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30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진짜 내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약한 걸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짜 내 진심을 알아. 내가 거짓 없이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요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다메섹 성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 다메섹의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딱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아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당당하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음이 있으면 순교도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당당히 내가 섰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벽을 바구니 타고 숨어가지고 성벽 미끄러져서 내려가서 숨어서 내가 도망했던 내가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야. 그때 그 위험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무섭고 힘들어서 성벽을 줄타고 내려가서 형제들이 도와줘서 그것도 그토록 내가 비겁했던 당당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지 못했던 내 모습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 좀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숨어서 사람들 앞에 그 나를 복음 때문에 공격해오는 비난하는 그거를 딱 맞이서서 당당하게 내가 그거를 대면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겁이 나서 다메섹에 있을 때는 내가 줄을 타고 성 밖으로 도망했던 때도 있었어. 근데 나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 연약했던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토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그만한 부분에 그 복음 전하는데도 비겁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랑할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이렇게 비겁하고 연약했던 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여다가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자리를 주고 사역을 맡기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 내가 자랑할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제 제가 거의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말씀을 이렇게 아주 짧은 설교인데 이걸 정리하는데요, 끝을 못 내겠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도 어떨 때 보면, 사역하다 보면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참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참 자랑, 나의 자랑, 나의 감사, 내가 뭘 감사하고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까. 저는 제 후배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든 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후배들을 보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 1년, 2년 다니면요, 굉장히 뭔가를,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처럼 대단한 자부심이 생겨져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까? 어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저에게 WRC도 맡기시고요,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수많은 훌륭한 장로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앞에 서서 교회를 섬기도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거 자랑할 밖에 없어. 이게요, 바울이 지금 나의 자랑, 나의 감사,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참 자랑, 여러분들의 참 감사 어떠한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전도하게 하시고요, 야, 나는 전도했더니 이번에 캠프 때 나는 이 정도 열매가 맺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비겁한 자를 전도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니. 내가 자랑할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나를 은혜로, 은혜 속에 부르신 거,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은혜야.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나는 이 정도 했어, 저 정도 했어. 아니, 그거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죄송스러운 것뿐이야. 진짜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게 내 자랑거리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야.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교했던 이 내용은 신앙생활 2, 3년 하면요,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고요,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해 하고 있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요, 제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우린 참 많이,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있죠, 이 자리에,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좀 찾아내세요. 많은 선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에일교회를 여기까지 세워나가게 심부름했던 거를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걸 감당했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교회가 뿌리 내리고, 교회가 현장 앞에 서 있는 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또 다른 이전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복음과 교회에 세우는 일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내 그 약함 속에 나를 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고 당연한 것뿐이야. 진짜 감사한 거는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셨지? 나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를 맡기셨지? 예, 그 은혜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다.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저의 여러분의 자랑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깊이 머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